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읽을 자유와 성경을 들을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예언함이 있게 하시고, 영도의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묻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여 행하는 10일 동안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짐으로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궁궐에서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우리 알아야 살 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궁궐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헷델강에 머물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궁궐에 있으면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궁중 대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궁중 대신에게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분해달라고 제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금하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궁중 대신이 다니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10일 후에 보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오히려 채소와 물만 마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혈색이 더 좋아 보이고 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10배나 더 나음을 바벨론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유다 왕국의 말기는 제약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의 말기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 정책을 반대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하나님 뜻으로 따라가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 충고하였습니다.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고 친외교를 하고 애굽과 반대해야 된다. 애굽을 반대하고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거꾸로 하였습니다. 애국과 친하게 지내고 바벨론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의 나라, 사탄의 나라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저 바알신 숭배의 나라, 태양신 숭배의 나라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친하게 지내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이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 영방제로 한반도의 이 체제로 가면요, 북한 체제도 인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도 인정하면요, 반드시 대한민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손잡으면요, 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은 흡수통일하거나 자유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체제를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유진영과 친하게 지내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인데, 자유진영에 일본을 멀리하고 미국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을 멀리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10명이 없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교회를 걱정하면서 우는 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귀족 출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셀라가 바벨론의 궁궐에서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유다 왕국을 잃어버렸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지만 이들이 버리지 않은 것은 신앙입니다. 비록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잃어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마음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붙잡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집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집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아이들을 똑똑하니까 궁궐에서 말과 학문을 배우는데 딱 부딪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딱 부딪힙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또 부닥치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냐? 그것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신앙은 또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 궁에서 돈을 맞는 큰 시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주어진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궁중 대신에게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알며 먹는 것은 그 양심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몸에 넣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몸에 넣어서는 안 되는 신앙 고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신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접근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기생충 같은 주사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사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사파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사파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교회가, 제일 용감한 교회가 지금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를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용역 깡패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와서 세상에 영상 보니까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청년이 피가 철철 나고 맙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이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요 기독교가 나서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길들이려고 세금까지 부여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교회가 나서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니까 지금요 일본에서 도쿄신문은 한 달 동안 금정에서 대서특필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도쿄신문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 정부는 부정선거 때문에 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달이 다 차면요 이 달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달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이제는 다 찼어요. 찰 대로 차가지고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를 궁중 대신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이게 될 법입니까?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궁중 대신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또 절밥도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러나 실상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예, 우상의 제물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했습니다. 더러워지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이처럼 동성애는요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몸이 에이즈 걸립니다. 제사 음식은 뭡니까?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동성애는 몸 바깥이 더러워지는 거고 제사 음식은 안에 들어가니까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 음식도 먹으면서 귀신과 같이 겸하여 섬기겠냐 이거죠. 대저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종교다운 지가 뭡니까?
종교다운지 WCC 행사하는 것은요, 귀신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NCCK를 반대합니다. 고려연방제 통일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김일성 동상 앞에도 절을 할 수 있습니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서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몸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짐승의표 666입니다. 짐승의표는 사람의 몸 밖에 있어 휴대폰처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넣는 것입니다. 몸 안에 넣으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악화가 독한 흔대가 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이면 공산주의를 경계하십시다. 오늘날 선악과입니다. 또한 제사 음식을 경계하십시다. 세 번째, 짐승의표 666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징이라고 받아도 괜찮다. 영혼과 아무 관계 없다. 아멘!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꼭 그때 가서 666표를 받는 것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죄 짓는 거예요. 아니, 짐승의표 666은 상징인가 받아도 된다. 아멘! 그럼 나도 그래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정한 10일 동안 시험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고집으로 궁중 대신에게 양심적으로 강청하는 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를 얻어서 뜻을 정하여하는 10일 동안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마시겠다. 10일 후에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면은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나니까요,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신앙 고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될 장소 없고 안 될 시간이 없고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받는 이 10일 동안의 시험을 통하여서 10일 후에는요, 이제는 당당하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갈등하여서 먹다가 괴로워하고 먹다가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뜻을 당해서 우리는 안 먹겠다 이게요. 한번 비교해보라. 어느 얼굴이 더 좋은지 10일 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행하는 10일 동안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인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신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종교다운지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인터넷으로 드리느냐 와서 드리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것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대하여 환상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가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문에도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을 받으며 또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다니엘 학습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시고 또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게 하시며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 대한민국이라 하면서 이들이 적화할 수 없는 어리석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